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5번째 시간, 이사의 예언,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라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주입니다.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세 번째 주입니다.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의 종이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사야서에는 전체적으로 네 차례 야훼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불굴의 종 이렇게 등등이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고난의 종으로 하고 고난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잖아요.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될 때에 혹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표식을 삼게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 당대에 있던 사람이냐? 누구냐? 막 이야기할 때에 빌립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 고난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쓰여졌을 때에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한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 당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이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면은 고난의 종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수고에 대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즉시 받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찢겨지고
또 그 가운데 짓이겨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고 뭐 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점점점 그게 치닫게 되면서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죄 혹은 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죄들과 타인의 허물들 때문에 그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허물 때문, 책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된 것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난의 종은 죽음으로써 치닫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 죽음은 계속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죽음의 절정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허물이 한꺼번에 용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서 이해하게 됩니다만은 또다시 이제 소개하게 될 한 사람,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로서도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종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그 종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기 생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알죠? 웅장하게 세워진 그와 같은 성전이었지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무너지진 않았고 훗날 헤롯에 의해서 증축되면서 헤롯 성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규모로서 크기로서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헤롯 성전이 가장 커요. 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재건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의 가문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집단도 따라갔을 것이고 정치적인 집단의 자녀들도 끌려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무교공생 같은 그곳에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폐허가 되었던 것은 재건되기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고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서 참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아요. 먼 곳에서 스룹바벨이 뭔가 쩔레쩔레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에게 가서 이 조서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방해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미워한 것이죠. 스룹바벨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이냐?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핍박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야, 우리도 사신을 보내보자. 페르시아 왕한테 보내서 이것이 진위가 맞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스룹바벨에게 회방 놓을 생각만 했지 그를 돌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 왕이 스룹바벨 때문에 유대 땅에 올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룹바벨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동족들도 삶이 고단하니까 그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애굽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애굽 왕을 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스룹바벨은 성전이 완공되는 동시에 미움을 받아 동족 혹은 이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왕의 칙령을 받았잖아요. 왕이 유대 땅을 지나가는데 생각하건대 스룹바벨이 나와서 자신을 환대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스룹바벨 어디 있니? 진짜로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꾸며서 스룹바벨을 보낸 게 맞습니까? 맞지. 스룹바벨 어디 갔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조서를 보냈고 칙령을 내려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하였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떠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두둔하고 그에게 권한을 줬는데 왕을 능멸하고 오히려 왕의 뜻을 이행하려고 했던 사람을 잡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내려야겠죠. 여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애굽 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왕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스룹바벨이 뭘 원했겠냐예요. 스룹바벨은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고 성전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했고 성전을 통해서 동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주의 강대국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사면을 내려요. 그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벌하고 차단해서 뭐 삼족을 멸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 같은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주님을 정죄한 사람이 누군지를 봤어요. 주님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를 봤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저들은 모르고 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과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죄는 범하고 그를 박대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지만 그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어렴풋하게 이것이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야 너는 억울하게 고난당했으니까 내가 너의 소원 정도는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를 때린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더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스룹바벨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야 나를 잡아 죽인다고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 동족은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이 나라는 멸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당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